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뒤이어서 5장에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하는 축복의 말씀을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6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연결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는 말씀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보는데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지요. 외모로 취하는 자지요. 마음은 떠나고 외식으로 예배보고 외식으로 찬양하고 외식으로 감사하고 외식으로 손들고 외식으로 춤추고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예식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지만은 외식하는 자요 회개치 않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보를 내 눈 속에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조그만 티를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대로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비판할 때에도 그 비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비판할 수 없죠. 아무도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누구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혼자서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혼자서 자기가 모든 죄가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눈 속에 우리가 죄를 많이 가지고 남의 죄를 보르면 그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무수한 죄들인 것을 먼저 용서받으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믿을 때 다른 사람만이 전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자기는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내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너희가 남이 죄를 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잘 권고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도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들보 우리의 죄가 큰 것을 알아야죠. 남의 죄만 생각하고 비난하고 따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죠. 그것이 바로 회개치 않는 자죠.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면은 저들은 한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자기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리 잘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기 말씀한 대로는 돼지나 개에게 비유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비유입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놓지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여기 말씀은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주었지만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회개한 후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줄 때에도 그 말씀을 먹을 만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절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랍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래서 마침내 응답받으라.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서 구해야죠. 잠언서 15장 8절에 보시면 죄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이러한 정직한 자의 예배는 기도는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들어지지 않죠.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뭐 안 주겠느냐. 좋은 시간에 꼭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힌 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내가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들어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해결을 받고서 기도하는 것과 죄 해결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건 큰 차이죠.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는 바리새인들 기도는 서기관들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죠. 항상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사람들은 한번 구해보고 그냥 그만두고 한번 찾아보고 그만두고 그리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두드릴 때까지 가야죠. 놓고 한 데까지 가야죠. 그래서 ask하고 find하고 넣고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자신 있게 구하기 그러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먼저 해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3편 5절을 보시면 너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죄 해결을 그 다음에 질병을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해결에 오셨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죄 때문에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는가 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해 보면은 때를 씻어 보면은 때가 자꾸 나옵니다. 안 씻으면 안 나오죠. 안 씻으면 오히려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씻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자기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수없이 아니 며칠을 해도 몇 달을 해도 몇 년을 해도 끊임없이 죄는 흘러나갑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한꺼번에 죄를 당장 용서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120살이라는 연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
선자에서 가르친 것이 뭡니까? 전부 남을 위해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으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율법이 가르쳐 주었죠. 선지자가 가르쳐 줬죠. 계속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참 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대접해주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남에게 좋게 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죠. 먼저 대접해야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야죠. 그래야 자기에게 똑같은 축복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 5장 7절 말씀, 심는 대로 거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장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나는 문이니 나로 인하여 들고 나는 자는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풍성히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은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돼야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면은 그 말씀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10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면 풍성한 음식을 물판에 구원을 얻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풍성한 음식을, 풍성한 것을 경험한 것을 말씀해서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문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렵고 근심 염려 그리고 질병이 그들을 잡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 아주 쉽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면은, 믿고 들어가면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쉼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러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 그것이 좋은 열매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의 열매, 불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나, 열심히 수고했으나 소용없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죠. 거짓 선자는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어서 욕심과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즉 회개의 열매가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즉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데는 나는 열매,
그런 악한 열매는 다 불에 태버리고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진짜 선자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죠. 회개하고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깨끗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끗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보죠.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고 결국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 말씀을 12절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말씀 읽고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읽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소화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 말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이지만 천국까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고백했지만은 그리스도로 온전하지 못되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돼야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선자들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적을 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적을 예적을 체험합니다. 그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은 능력도 베풀지만은 예언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죽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의 집을 짓지 않은 것은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리스도요, 소망의 그리스도요, 사랑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서여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그래서 이 반석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실컷 수고하고 실컷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실컷 전도하고 실컷 수bil체 바치고 실컷 일을 했으나 천국 갈 수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오는 결말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야고보 4장 8절 말씀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완전히 깨끗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또는 교회 생활하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이익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죠. 구태 교회에 모여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모인 이유는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25절 읽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내게 나쁜 일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의 믿음이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신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의 축복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곧 구속 죄사함을 받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죄사함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사람들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내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 형편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줘서 이렇게 물질도 받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참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축복을 주시러 오셨죠. 이 땅에 잠시는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또한 명예의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방시켜서 그러므로 앞으로 올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아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그 의 회개한 뒤에 오는 축복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죄악 속에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명예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그런데 그 결말은 지옥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살면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도 같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5장, 6장, 7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신문 쪽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TV에 나온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속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를 그가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렇습니다. 놀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면은 세상도 저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됐구나, 될 수 있구나, 이런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설교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말씀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설교였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저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지 않더랬습니다. 얼마든지 변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용서 안 받지 않고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변해야죠. 속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속사람의 변한 제사만 하나님 받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되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린 것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제물을 누구를 드립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제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똑같이 그 피를 통해서 내 몸이 깨끗해졌으므로 양과 염소를 통해서 깨끗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몸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 세상의 모든 활동이 교회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세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세상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이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소수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만이. 다 다수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읽어보시면은 소수 5절까지 읽어보시면 소수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입니다. 다수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 다수는 전부 세상 활동에 본받는 사람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회개해서 그 다음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소화되어 축복받을 수 있지, 회개치 않으면 결코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만 잔뜩 하고 애만 잔뜩 쓰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죠. 이 죄는 성경에 수없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다 멀리하죠. 보기도 싫어하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죄를 다 도외시하고 피의 찬송도 부르지 않고 전부 즐거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게 복음성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죠. 즐거운 찬송. 즐거움은 죄 끝난 후에 즐거움이지 죄가 있는데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교회 문에 잠깐 들었다가 나오면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낙심이 오고, 이것이 왜냐하면 회개치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질병은 끝납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어려움은 끝납니다. 회개하면 모든 환난이 끝나요. 근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회개하면은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들이 복을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회개치 않으면 그대로 부모의 죄들이, 조상의 죄들이 계속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자마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절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건 전부 회개해서 너희는 생명 얻는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뿌려져야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뿌려져서 내 몸을 딱 씻어야죠. 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내 마음을 씻어야죠. 그래서 완전히 몸과 마음에 죄가 들어있는 것을, 그것을 찾아가서 씻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으신 이유고 사신 이유가 전부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죠. 다른 것에 분주합니다. 교회 활동을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돈으로 한 것이 아니요, 물질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2장 보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주의 보혈의 피라고 그랬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그냥 보고만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피를 내가 직접 받아서 사용할 때, 뿌려서 죄를 씻어버릴 때 이루어진 것이지, 주님 피를 흘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얘기하죠.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올 때 양이나 소의 염소에 피가 뿌려져서 구원받았지, 그냥 피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뿌려져야 되죠.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시면은 피 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전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더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사한 제사가 돼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 죄가 없는 몸으로, 죄가 없는 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오고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생활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사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여 깨끗한 자가 되어 우리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 놓고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받아 놓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낙심치만은 생명되게 축복하시고 그러면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생명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뜻이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